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에서의 후손과 관련된 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엮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찌감치 이스마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이 서로 접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블레셋 땅으로 너희들이 만약 갈 경우 그 길은 사흘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갈 경우 너희는 절대로 그리로 가지를 말아라. 그 빠른 길을 사흘길밖에 안 되는 길을 두고 바란 광야 밑으로 시내산 광야로 빙 둘러가게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 옛부터 철기구가 발달이 되어서 그들은 그 철기구로 갑옷을 만들고 창금을 만들어서 일찍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길러진 무장이듯이 그 후손인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은 그때 당시도 그 부근에서 명성을 떨치는 용사들이었으므로 그에 비해 한 번도 남들과 전쟁을 한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마엘 후손에게 고통을 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아말렉이라는 후손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볼 것 같으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도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마엘을 후손을 피해, 그러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피해서 남쪽으로 삥 돌아갈 때에 거기서 난데없이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 민족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이렇게 넉 때는 피하여 왔는데 이건 뭐 다시 호랑이를 만났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에서의 후손 터전은 그 지역 이름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인데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아들 중에서 아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시브온의 나귀를 치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아나는 온천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온천 하나 발견하면 떼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직 없을 그때에 에서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란 한 성을 주축으로 그 성 안의 성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땅의 딸들인 헷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머니의 입김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돔 땅을 보면 에돔이란 말은 그 뜻이 붉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에돔 지역이 이렇게 땅도 붉은 색깔이듯이 한번 볼까요? 에돔 땅을. 이 에돔 땅이 보면 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진 것 같은 것을 지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후손이 후일 출애굽하여서 바란 광야 밑부분으로 이동을 할 때에 이 바란 광야 한번 볼까요?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란 광야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출애굽 편에서 공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그
그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람 광야 부근에 왔을 때 여기서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칼로 도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총사가 되어서 그 아말렉 민족을 막아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해가 되어버린 그 사회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비, 즉 이 사해 이 바다에 있는 지역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불비, 즉 쇠물 달군 용광로, 쇠로 달군 용광로, 우리 옛날에 대장간 같은 데 가보면 쇠로 달갔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쇠 녹인 것 같은 불비가 하늘에서 사정없이 쏟아질 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롯이 발걸음이 딸려서 덜덜덜덜덜 할 때 이곳 소알이라는 이곳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소알 아주 작은 성이죠. 이곳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사가 네가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하늘에서 불비 내리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알성에 들어가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비를 피했는데 말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이곳에서 이곳이 불비가 내리는 것을 이 높은 곳에서 멀찍이 이렇게 구경을 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사항에서 롯의 아내는 그 불비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받지요.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고 숨을 곳을 찾다가 어느 날 산속 동굴로 몸을 피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 롯과 두 딸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동굴에서 계속 살다 죽으면 손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손 끊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두 딸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후손 대가 끊기는 것을 그 딸들이 보고선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각각 아들을 한 명씩 낳습니다. 각각 낳은 그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여기 보면 암몬이 있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아서 그때 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하부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죠. 그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 살던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 이스라엘이 정착이 되고 왕들이 나올 때에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모든 민족을 다 칼로 쳐서 자기가 거기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이 다윗이라는 용사 앞에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 전체가 다 무릎을 꿇고 다윗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을 무렵에 조상 대대로 살던 이 헤브론에 야곱도 올라가서 당분간 살면서 이삭의 종신을 합니다. 이곳 팔레스타인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팔레스타인 길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가사라고 불렀는데 그 뒤에 가자라고 부르기도 하다가 그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가자 지역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주거지죠.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인은 삼손 시절이나 다윗의 소년 시절에도 항상 이스라엘과 숙적이었으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철천지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강했고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찾으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숙적인 관계는 지금까지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민족이면서 지금까지도 숙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왕의 길을 평생 걸으면서 내성 성격인 다윗의 시에 보면 그는 그 누구도 자기를 모함하며 적대시할 때에 그와 대항하지 않고 참고 또 참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가슴에 쌓여서 그 문제들을 다윗은 그 마음을 시로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정을 베풀려고 해도 원수들이 나를 함정으로 몰아넣고 나와 원수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이 원수들이 나를 얽어매여서 함정에 빠지게 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의 멍에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더라. 내가 모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호와는 그 시험을 이기고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내 손에 이 한 날선 금같이 이 모든 문제를 칼로 도려내듯이 해결해 주시더라. 고통은 잠시나 그 열매는 영원하며 슬픔이 잠시 왔다가도 기쁨의 열매는 속히 불언간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더라. 다윗의 시는 읽을수록 그 묘미가 신비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잠시이고 그 열매는 영원하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두 형통하리라.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사, 문제의 대이사, 문제의 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